예수님의 비유 7강입니다. 장터에 앉은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비유가 참 좀 특이한 비유입니다. 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알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게 어떤 비유가 참 희한한 비유죠. 무슨 비유지? 피리를 부는 거는 멀고 또 춤추지 않는다. 슬피 우는데 가슴을 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오늘 좀 보면서 자, 이게 그 시대를 알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신앙이 자기식 신앙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 기준적 신앙. 자기가 생각할 때 신앙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 신앙을 한마디로 내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도 아니고 마태, 마가 이런 사복음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맞는 복음들만 모아가지고 성경의 구절들을 모아가지고 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는 분이야. 나는 이런 응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가 생각할 때 복이라고 생각되는 말씀들만 모아서 여러분 외우고 막 따라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을요 슈퍼맨처럼 아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나 구원받았다면서 끝났다고 막 자기 인생을 살아가요. 열심히 교회 갈 거 가고 뭐 해요. 주님과 교제는 안 하고 막 살아가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살아가요. 딱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 예수님 불러요. 마치 슈퍼맨 부르듯이. 그럼 뭐 자기 인생 가는데 슈퍼맨이 슉 나타나가지고 뭐 하죠? 문제 싹 해결해줘요. 그리고 다시 슉 날아가요. 예수님 빠이빠이.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죠? 또 자기 인생 살아가요. 이건 자기식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런 신앙을 옳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빛교회는 어떤 믿음을 원한다고요? 올바른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피로 값주신 주님의 인생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자기식 신앙이 심해지면요 문제가 일어나요. 처음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말씀이라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는데 이거를 해석하다가 자꾸 어느 순간에 자기식 신앙이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실패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오늘 비유가요 장터에 앉은 잘못된 아이들에 대한 비유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장터에서 노는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좀 봐야 돼요. 당시에 놀거리가 없잖아요. 뭐 스마트폰이 있겠습니까? 뭐 아이들의 놀이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고 재미있는 곳이 장터니까 아이들이 주로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놀았다고 해요. 근데 그냥 뭐 쳐다보고 구경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뭘 했냐면 어른들의 행사를 흉내대며 놀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결혼식하고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을 한다는 거고 또 뭐죠? 운다는 것은 장례식을 치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동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하는 게 그렇게 하면서 놀아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처럼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여러 군데 옮겨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장례식장 부근에 가니까 장례식 놀이를 하고 시장 부근에 시장 놀이를 하고 이제 서당에 가니까 서당 놀이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요. 그들이 보는 모습들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놀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들이 흉내냈던 어른들의 행사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혼식하고 장례식인 거예요. 어른들의 장례식을 흉내내고 노는 겁니다. 너가 피리를 빽 불면요, 막 그저 축하하는, 결혼 축하하는 걸 막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이고 이렇게 막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면요,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우는 표를 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좀 그때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그 축제 때가 되면 사학과에서 전통 장례식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상주도 세우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이고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이제 처음에 얘기해요. 야, 진짜로 울어. 우는 척 하지 말고. 알았어 하면서 아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학교를 한 바퀴 쭉 돌고 저 바깥으로 갔다가 와요. 어느 순간에 얘들이 취해요. 자기 부모 죽은 것처럼 막 울어요. 야, 미쳤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힌 것 같아요. 꼭 보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들이 이런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같이 막 그렇게 하겠죠. 저는 준비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내는데 너희들은 그 동무들의 행동에 아무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 같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혼식 때 피리를 불면 막 같이 춤을 춰야 되는데 뭐지? 이런 사람. 막 슬피 오는 장례식 하고 있는데요, 막 가슴 치는 게 아니라 뭐하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이런 모습 같다. 그래서요, 어떠냐면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여는데 너희들은 아무 반응 없이 오히려 욕하고 있다. 그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마치 무슨 세대처럼 이 장터에 아이들이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하지 않는 그 세대의 모습하고 똑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 앞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을 어디서 만날 거냐? 광야에 가봐라 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신약의 시대를 여는 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간 끊어졌어요.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기라 그러고 신구약 중간 시기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이 세례 요한 전부터 조금 말씀이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메시아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배해서 도로를 수축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구분길을 곱게 하고 막 이런 사역들을 쭉 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회개해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 성령의 역사를 받기 전에 회개하여 돌아서라.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바꾸어라. 너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 그걸 막 인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럴 때 이 종교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그게 이제 18절 19절에 나와요. 두 번째,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 아닙니까? 율법의 본질을 회복시켰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건 율법의 껍데기다라고 하시면서 본질을 회복하셨어요. 다음 주 주일에 산상수훈 얘기를 할 건데,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 메시지가 아니에요. 율법의 메시지를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율법은 잘못된 율법이다. 원래 율법을 주실 때 의도는 이런 의도다. 그게 사실 사랑이에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시고요, 해방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준비를 삶 속에 하셨던 거예요.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런데 참 이렇게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기가 찹니다. 이 18절에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세례요한을 향해서는 저 귀신 들렸대 이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는요,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믿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 지금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네 권능으로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냐?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서 하는데 너는 무슨 권능으로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가 하나 묻자. 그거 대답하면 내가 말해줄게. 말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이냐?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그러면 저 옆에 지금 백성들이 뭡니까?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할 그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면 왜 너희들은 순종 안 했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대답 안 하겠다. 노 코멘트.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말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틀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중요한 사역을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비난하는 이들의 생각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계속 지난주부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과 전통에 빠진 유대교예요. 하나님은 유대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주신 거예요. 역시 거기에 피제사 메시아에 대한 믿음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에 빠졌습니까?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처음에는요,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요,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일 안 하지? 어떻게 하면 분리돼 살지? 그러면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39가지를 정해가지고 열심히 지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빼버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소망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율법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뭐죠?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외식주의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드러내는 사역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요. 누구 인정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리새인 대단하다. 야, 뭐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 뱀 자식들아, 이 사단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면서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속 정죄할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될 것 같으면 받아주지 자기 편이 안 되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식 신앙인 거예요. 자기식 그런 카르텔을 만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다 버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죽어도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고 하나님 자리에 권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 것이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율법과 전통에 빠진다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들이요. 교회든 누구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타락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저도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존재거든요. 저도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 소개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뛰어날까요? 스님이 뛰어날까요? 저는 스님이 더 뛰어나다고 봐요. 목사님들은 안 뛰어나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요. 저는 예수 믿어서 그분들보다 구원을 받은 거지 인격적으로는 그분들이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절대 이 율법과 전통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뭐만 바랍니까?
표적만을 바란 세대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내 뒤에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이제 예수님이 올 건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확인했냐 그러면,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이나 성취함이 있으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험과 이 성취가 있으면 메시아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관심 없어요. 말만 확인하려고 하지 선지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편 될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표적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해요. 우리가 우리 틀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는 맞다 하면서 막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분명히 좋은 말씀, 이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가 분명히 맞으면 뭐요?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기적과 표적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계속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낫고 나병 환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안 믿어요. 믿을 마음이 없고 계속 표적 내놔 표적 내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표적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잖아요. 막 성전 자랑하면서 이 성전이 40년 동안 짓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나서 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조그맣게 지었어요. 거의 한 4분의 1 정도,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자그맣게 아주 초라하게 지었어요. 그 성전을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에돔 후손이니까 사실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 반발을 어떻게 좀 잠재울까 하다가 그래 이 이스라엘 성전 좋아하네. 성전 짓자.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요. 이 솔로몬 시대처럼 확장하려고요. 하는데 일부러 천천히 짓는 거예요. 왜? 제발 좀 데모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지은 거예요. 40년 이상을 지면서 막 화려하게 막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 봐봐라 얼마나 화려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 흘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어볼게. 그게 요나의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미쳤냐? 저희 성전이 40년 됐는데 네가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이 되냐? 근데 뭐죠? 성전된 당신의 몸을 가리킨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표적을 아무리 보여도 안 믿어요.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거를 뭡니까? 너희들은 꼭 장터에 앉아서 구경하는데 아무 반응 없는 아이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지금 이 시대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요? 오늘 결론에 나오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성경 말씀을 봐나가는데 잘못됐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오래된 전통적인 신앙이 잘못될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면 문제가 있는데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네? 아멘.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런 삶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너식 신앙으로 해라. 너식 신앙으로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뿌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필요 없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과 1대1로 교제가 되고 목사가 없어도
계속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세워지는 사람, 그러면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혼자 사역하기 어렵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니까 같이 은혜 받고 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내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비유를 통하여 하나하나 예수님이 작게도 하신 비유, 또 좀 중요하게 하신 비유, 그 세대를 향하여 하신 비유들을 꼼꼼히 보며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인도받을 부분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알려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